My God is King 여섯 번째 사무엘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사람은 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 나이 지긋하신 어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이상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 참 잘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그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시죠. 변해 있습니까? 안 변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뭐 직장 생활이든 부부 관계든 교회 생활이든 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에 맞아, 사람 참 잘 안 변해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그 정반대에서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 참 쉽게 변하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 라고도 많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쪽으로는 잘 안 변해도 나쁜 쪽으로는 순식간에도 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부들에게 당신의 배우자가 연애할 때나 또 신혼 초기와 지금 뭐 결혼 5년, 10년, 15년 당신 배우자가 연애할 때 신혼 초기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당신 배우자가 변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부부들에게 만약에 질문을 하면 그 부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보, 내가 지금 처음에 당신 데이트하고 그랬던 때랑 지금 내가 변한 것 같아? 안 변한 것 같아? 안 물어보시죠? 안 물어보시면 이상한 겁니다. 더 이상한 겁니다. 안 물어보면. 아마도 많은 부부의 대답이 변한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변했다라는 말이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일 확률이 많겠죠. 근데 사람이 이제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점점 어글리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 가느냐라는 것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점점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봅니다. 사울이 점점 변하는 걸 봅니다.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고 앞으로 더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을 쓴 저자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두 킹을 이제 대조시키죠. 사울하고 다윗을 이제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쓴 저자가 이 역사의 명암을 대조시켜서 보여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이 사람들의 이야기, 내러티브란 장르를 통해서 이제 대조를 통한 문학적 장치를 보여주죠. 사무엘상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뭐 엘리 집안하고 한나 집안 대조시키는 거, 또 제일 먼저 성전까지 와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여인 한나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나라는 여인과 성전에 늘 살고 있지만 기도 생활이 멈춰버린 엘리 제사장을 대조시키죠. 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얘네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성전에서 못할 짓들을 하고 있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옛날 번역엔 불량자, 망나니 같은 모습. 자,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대조시켜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소위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너무나 잘 아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에 정반대의 삶, 다시 말하면 복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울의 삶을 보는 거죠. 사울의 삶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다가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점점점 나락으로 치닫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첫 전투를 이제 왕으로서 치르게 됩니다. 당시에 철기 문명, 철기 무기를 제일 최신식 무기를 들고 있던 블레셋 군대의 위협에 백성들이 이제 너무 무서워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다려라 그랬는데 7일 동안 이제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조바심이 나고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그냥 번제, 화목제 하나님께 드려버리죠. 근데 번제를 다 드리고 딱 손 터니까 바로 이제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그 몇 시간을 못 기다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모습을 보죠. 자, 사울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 버렸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의 모든 왕들은 제사장 역할도 해서 다 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를 흉내를 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왕이 다 해버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가 뭐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무서워서 그랬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변명들을 하기보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라기를 인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을 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큰 잘못을 하고도 실수를 이제 인정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변명을 많이 하죠. 점점 이렇게 익스큐즈를 많이 하면서 변해가는, 자기를 디펜스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이 사울을 엄중하게 꾸짖고 경고합니다. 왕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당신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그래서 영원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울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 이거는 소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교회에서도 리더십이라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왜 그랬냐라는 변명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죠. 뭐 국회 같은 데는 뭐 더 많죠.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그랬다라고 온갖 핑계와 변명들이 넘쳐나지만 그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왜 그럼 리더들이 자기의 실수를,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할까? 특별히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왜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마 가장 핵심에 잘못된 권위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인데 이런 말을 하면 권위를 잃어버린다. 체면, 오늘 본문에도 체면이란 말이 나오죠. 자기의 위신, 체면, 권위를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권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죠. 어서리티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도 어서리티를 줬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건 다 어서리티를 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권위를 특권이나 프리빌리지나 어떤 나만 누리는 혜택으로 여길 때 그 권위는 권위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신 올바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권위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더 우위에 있고 자기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 아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에 끝에 나오는 오만함, 에러건스에 해당하는 것이죠. 애초에 실수한 게 잘못이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죠.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또 그것을 그래서 반복하고, 그게 반복되면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에서 보죠. 그게 습관이 되고 변명도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죠.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인격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 해버리죠.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과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말의 차이는 그 인생 자체를 굉장히 길게 보면 굉장히 다르게 만들죠. 자, 사울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죠. 자기 옆에 사무엘이라는 이 정말 하나님이 세워 기름 부으신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사울은 몰랐어요. 자기 옆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려주는 놀라운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사울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쓴소리나 하고 경고나 하는 사람으로 자기 앞길을 막는 그런 걸림돌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패시지를 보면 나중에 사울은 사무엘을 버리고 몰락한 엘리 가문 출신의 아히야라는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사무엘 말 안 듣고 아히야 말 듣는데, 아히야 이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서 말했던 엘리 가문 너희는 다 끝났다라고 했던 그 출신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과 제사장끼리 한 통속이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울 내러티브에서 그가 왕으로 처음 세워질 때 사울의 겸손함, 자, 그것이 점점 없어지는 걸 보죠. 소위 정치물 좀 먹더니 변한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이 딱 여기에 어울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의 죄와 실수로 그 사울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줍니다. 사무엘의 그 쓴소리가 그저 쓴소리가 아니라 사울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었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복음이죠. 회개하라는 메시지만큼 복음이 없죠. 그건 뭡니까? 기회를 주겠다는 거고 은혜를 주겠다는, 그건 복음이죠.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뼈아픈 배움을 얻어야죠. 만약 그 잘못과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잊어버린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다시 그 일을 겪어야 되고 또 배움의 시간들이 주어지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거듭한 후에 그때서야 배워야 된다면은 그 치러야 되는 대가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병을 키우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사울에게는 이 두 번째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아말렉 족속을 약 500년이 지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심판이고 그 듀레이션을 500년이나 기다려줬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냥 확 죽이는 이런 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도 계획적이죠. 그 하나님의 듀레이션이 있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행합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과 동물들,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 소위 이제 그 가나안에서 봤던 이 헤렘 명령하고 똑같은 명령에 대해서 이 사울이 다시 한번 큰 잘못을 저지르죠. 자기 보기에 값비싼 동물들,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자기 소유물로 챙겨서 사유재산으로 축적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봅니다. 자,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11절,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 여러분 쭉 통독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간혹 나옵니다. 자, 이건 소위 이제 그 한자어로는 신인 동형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신과 인간이 같은 형상이다. 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손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인간들의 그 감정들, 우리가 느낀 어떤 질투, 분노, 슬픔, 후회, 자,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느낀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데, 자, 이런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 마치 뭔가 잘못 계획하고 뭔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후회라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후회는 잘못된 과거, 사람들이 잘못한 어떤 과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잘 못 나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영어 표현을 I'm grieved라고 돼 있죠. 굉장히 슬퍼했다.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기점이 되는 그 문학적인 장치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에 나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러죠. 그럼 후회하고 끝납니까? 방주 만듭니다. 방주를 통한 구원의 새 역사를 만듭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전주곡인 셈입니다. 자, 아무튼 사울의 변질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사무엘은 느꼈어요.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고요. 사울의 변질에 대해서 비통해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느낀 사무엘도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될 때 눈물이 나죠. 중보기도 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 중보기도한 사무엘이 아침 일찍 사울을 이제 찾아 나섭니다. 근데 찾아 나서 가는 길에 어떤 사람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이 사무엘한테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갈멜이란 곳에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 기념비를 세웠어요 라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전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단계로까지 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행동을 하는 걸 봅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소리 듣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자, 그래서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인사를 하죠. God bless you.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요. 사울이.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근데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소리와 소들의 소리가 뭡니까? 뭔가 들려오는 짐승 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거요, 이게 제가 이런 게 아니고 군사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양, 제일 좋은 소 요거 다 남겨둔 겁니다. 이것들 말고는 다 해렘시켜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들은 사무엘이 더 이상 못 듣겠다 라는 듯이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약간 화가 나서 스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두십시오. 제가 지난밤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당신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올챙이적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때는, 당신이 왕으로 이나그레이트 된 그 시간에는, 그게 이제 몇 년 전이죠. 당신은 작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단 소리죠. 자, 근데 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행동들만 골라서 합니까? 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니까요. 아말렉 왕 아각을 붙잡아 왔고 아말렉 사람들 다 죽였다니까요. 군사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도 약간 대사가 이상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정말 리더답지 못한 모습이죠. 리더는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헤드십이라는 건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책임을 다른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정말 못난 왕의 전형을 보여주죠. 사울이 변명하고 핑계를 대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예배를 안 받는다. 자, 사울이 이 사건 이후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 보면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집착하면서 자기 왕권 이제 안 빼앗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의 인생이 결국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론나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사울이 점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팬데믹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이 업앤다운은 물론 있지만 점점 더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우하향하는 길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사울 내러티브는 사울이라는 한 개인을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함께 했느냐라는 시간의 길이보다 얼마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나 모두 과거형이 아닌 것이죠. 과거형이 아니에요. 관계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팬데믹은 많은 영역에서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하는, 양과 염소, 알곡과 죽정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1차적으로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1차 관문과도 역할을 한 것 같고, 교회 내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의 근본에, 이 모든 관계들의 근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팬데믹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같다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맨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부 관계, 부부와의 소통.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 다 하는 방식들이 다르죠.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신뢰가 솔리드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양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 가장 근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의 가장 뿌리에는 성경이 있어요. 자,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들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는 한마디로 말하면 듣기의 실패입니다. 아담의 실패도 듣기의 실패였죠. 자, 몇 주 전에 제가 맨하탄에서 있었던 그 성경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2박 3일 동안 제가 참석을 했는데 미국 크리스찬의 지금 현재 이 스피리추얼 컨디션, 이 영적 상황에 대한 통계를 쫙 보여주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냥 게싱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니까 좀 더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의 문제, Biblical illiteracy라고 얘기하죠. 미국인들은 성경을 존경하지만 성경 참 좋은 책이고 호텔에다 꽂아주지만 대체로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성경 문맹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몇 가지 도표들을 보여줘요. Bible Use Frequency Among U.S. Adults라고 해서 2021년 작년이죠. 바나 리서치에서 그 조사한 건데요. 거기 보면 미국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자, 매일 읽는다라고 대답한 사람 11%. 한 일주일에 4번에서 6번 정도 읽습니다 한 사람이 5%.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 번도 안 읽는다 29%.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다 13%. 이 통계를 보면요, 읽는 사람들보다 안 읽는 사람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작년에 성경 읽기를 거의 또는 완전히 중단했다. 이것은 역대 가장 가파르고 급격한 하락세입니다. 제 아이패드도 충격을 먹었는지 멈춰버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됐어요. 잘 됐어요.
기계도 충격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죠. 또. 보세요, 이거. 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교회 밖에, 교회 와서가 아니라 지금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성경 펴는 거 말고 교회 밖을 나서서 교회 바깥 환경에서 1년에 3, 4회 이상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했는데 2022년을 보십시오.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죠. 왜입니까? 이제 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집안에 있을 땐 좀 읽었을 수 있는데 이제 안 읽습니다. 자, 몇 번 제가 얘기했던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계획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대가 끊기는 모습이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나가 이 소리입니다. 그죠? 부모가 화나서 하는 소리죠. 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모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모스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아모스가 봤던 성경이나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업데이트 없습니다. 다 똑같죠. 물론 신약이 더 있죠. 점점 더 미디어의 영향으로 성경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읽지 않는 시대, 문맹의 시대로 가는 것 같아서 과학 문명이나 이런 거 살기 편하게 가는데 정신들은 황폐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끼칠 영향이 저는 정말 요즘 걱정이 많이 되고 기도가 많이 나와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다.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죠. 부모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보다 뭐 드라마나 다른 관심사에 푹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서 무슨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최고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수많은 사울들을 이 땅에 양산해 내는 그런 부모들이 될까 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걱정 안 되세요? 여러분 자녀가 걱정 안 되십니까? 제 첫째 딸 대학 가고 나서 그 친구들은 전부 다 교회 안 갑니다. 거의 몇 명 정말 그 손꼽을 애들만 교회 가요.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들이나 그런 애들도 맨하탄에서 정말 1%, 3% 되는 애들이죠. 교회 안 갑니다 이제. 부모를 보고서 위선이라고 느껴서든 뭐가 됐든 이젠 점점 교회 안 갑니다. 교회적으로 소위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순장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미니멈 성경 일독도 한번 안 해보고 만약에 말씀 앞에 섰다. 좀 이상하죠. 제가 몇 주 전에 갔던 샌프란 집회 갔을 때 그 교회가요. 제가 충격 먹은 게 그 교회 캠페인이 뭐였냐면은 성경 천독 운동이었어요. Can you imagine? 그러고 읽은 분 리스트 나오는데 누구누구 권사 212독, 누구누구 권사 211독.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로서요. 물론 이제 이분들은 직업이 없으시니까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성경 봤다 유튜브 들었다 성경 봤다 유튜브 들었다 하시겠죠.
전 성경 백독 운동하는 교회는 봤는데 천독 운동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 와서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 나누면서 얘기해 줬더니 막 목사님들도 다 깜짝 놀래고, 또 약간 삐딱한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삐딱한 사람들은 에이 그뭐 많이 읽어서 뭐 하냐고, 뭐 신학적으로 똑바로 제대로 바른 신학이 있어야지 이딴 소리나 하고 아니 읽지도 않은데 무슨 바른 신학이, 무슨 귀신 신학 까먹는 얘기나 하는 거죠. 제대로 읽지도 않는데 신학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텍스트 보지도 않는데 뭘 하겠냐고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아직 하나님이 우리한테 읽어보라고 준 책 한 번도 아직 안 읽어봤다. 뉴프런트 교회 다니지 10년 됐는데 유인년 목사의 거북이 느려도 행복하다는 책을 안 읽어봤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막 읽고 좋다고 저한테 막 쪽지 보내고 난린데,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잘 팔리고 있어 아직도. 역주행하고 있어요, 역주행. 이 벌써 10년 됐는데 정작 자기 교인들은 아니고.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진짜로요.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성경 읽는 걸 좀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좀 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는 그런 분들은 그런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데 어떻게 교회 방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저도 지금 헷갈리는 마당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봐도 저도 헷갈리는데, 성경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거 사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면은 모든 게 무너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 어릴 때 아버지께서 목회하는 거 보면서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 설교하는데 올라와서 막 멱살 잡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전 아직까지 멱살 안 잡혀서 감사한데 정말 많이 봤어요. 필라에서 신학 공부할 때도 그 자그마한 20명, 30명, 40명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제가 섬겼는데도 거기서도 싸운다니까요. 이게 뭐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인데, 다 보면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다 사울이에요. 보면 교만하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힘으로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 버리는, 너희 다 내 말 들어 이러면서 그냥 막 폭군 노릇 하지 않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난 아버지가 내 입술에 담아준 얘기만 한다 그래요. 내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얘기 잘 듣고 그 얘기 내가 한다 그럽니다.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부 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단적으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할 사람을 따로 빼내서 기름 부어서 안수 줘서 목사, 장로 권위를, 직분적인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주는 게 아니라 직분적인 권위를 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이런 영적 리더의 권위가 지금은 사라진 시대죠. 마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기 시대 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자신과 교회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온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 아래 전부 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 공동체적인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말씀 훈련을 강조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 아닙니까? 새가족 들어온 사람들 모르면 다 그게 우리 교회 강점이라 그러잖아요. 일반 교회들과는 다르게 순모임도 매주 하죠. 매주 잘 한 달에 대부분 한 번 하죠. 말씀 위주의 교제를 강조하는 교회죠. 16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점점 더 순모임이 뭐 어렵다, 순장이 없다,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겪는 현상인데, 자, 그래도 말씀 중심의 이 순모임을 우리 교회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렇게나 성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교회들마다 막 들어와서,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제 뭐 진짜 주중 예배나 기도 모임이나 바이블 아카데미나 안 들어온대요. 수백 명 되는 교회들도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 10명 들어온대요. 근데 저희 교회 뭐 한 8, 90명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제 아무리 우리 교회는 젊은 친구들, 또 청년들, 젊은 가정들이 많으니까 더 그러겠지만 50대 넘어간 분들은 관심이 없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슬픔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서 있고요. 우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돼요. 뭐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저항해야 됩니다. 뉴 프론티어가 뭡니까? 아무도 안 가는 길,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으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깡다구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뉴 프론티어라고 한 거예요. 세속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시대, 성경 번역은 막 넘쳐나고 설교 동영상들이 하루에도 수백만 개씩 쏟아져 나오는 시대인데, 말씀의 기가를 겪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거스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순전하게 선포하는 이 선지자적인 소명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런 시대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선지자적인 소명을 교회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게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입니다. 사사히 갔던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후회를 끝내고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자, 그렇게 교회가 새롭게 됐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잘 차려입고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걸로 감동받거나 임프레스 되거나 고마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 종교적으로 착실한 큰아들 같은, 탕자비의 큰아들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멋있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멋있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번 더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노할 때 조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질문 드렸죠. 저는 모든 사람은 변한다고 믿고 소망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우상향하는 인생이 있고요, 우하향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 아름답게 물들어간 이 가을의 계절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